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예배하는 모든 분들은 다 본질적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입니다. 참 수고가 많으시고 또 짐이 무겁고 또 짐이 많습니다. 스스로 진 짐도 있겠고 또 타의에 의해서 지워진 짐도 있겠죠. 어쨌든 짐이 참 무겁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어떤 경우든 자기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신앙 행위는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 너무 힘들어서 이것만 해결되면 교회 나갈게요, 이런 것이 아니라 힘들기 때문에,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 나갑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어떻게든 예수님께로 가고 교회에 오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태도와 자세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는 참 바쁘게 살고 있고 또 피곤하게 살고 또 힘이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예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또 짐이 무겁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일하는 것이 힘들고 살아가는 것이 어려워서 정말 몸이 그렇게 괴롭고 바쁘고 피곤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가 정말 많아서 너무 괴롭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메마른 삶을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곤한 나 자신에 대해서는 내가 이해하고,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너그럽지만 남에게 대해서는 따뜻하지 못한 그런 인색한 삶을 살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시시때때로 우리가 결단하죠.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겠다,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는데 결심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믿음 없음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들, 초청받아 오신 분들, 그리고 신앙생활을 쭉 해오시는 모든 분들도 그 삶에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고 또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 살아가면 예수님과 함께 살 때와는 다르게 사소하고 아주 작은 일에서도 내 마음은 요동을 치고 너무 쉽게 순식간에 기쁨도 잃어버리고 평안함도 다 잃어버리고 넉넉한 그런 태도도 다 잃어버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내 삶의 시선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부정적으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인생의 짐은 점점점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 이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이 눈에 들어옵니다. 28절 말씀 여러분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초기 기독교 시대의 위대한 신학자요 철학자였던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지 않으면 우리는 평안함을 누리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살 때만,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살 때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고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명한 복음 전도자 D.L. 무디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영혼의 안식이라고 하는 것, 영혼의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이고 그들이 추구하는 목표다,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은 늘 이 영원한 안식, 영혼의 안식을 바라보며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참된 안식을 갈급해하는 모든 인생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과 우리의 형편을 정확하게 다 꿰뚫어 아십니다. 여기 오늘 계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다 내게로 와라, 그렇게 부르십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실제로 정말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나아지지 않는, 정말 애를 쓰는데 나아지지 않는 형편, 그것 때문에, 또 더러운 육신의 질병 때문에, 또 세상을 살면서 지친 이 정신적인 고뇌로, 또 온갖 스트레스로, 또 각종 염려와 근심으로, 그리고 또 죄책감으로,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런 것들로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며 삽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을 버겁게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그런 짐을 지고 살고 있는지, 여러분이 그렇게 어려운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있는지 주변의 사람들은 사실은 잘 모릅니다. 어떤 경우 배우자도 잘 모르고요, 자식은 더더욱 모릅니다. 사람이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있는지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죠. 또 잘 이야기하지 않기도 하지만, 이야기해도 그것을 잘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확히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 중심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이 얼마나 무거운지, 얼마나 이 짐에 눌려 살고 있는지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과 규례라고 하는, 복음이 아니라 율법과 규례라고 하는 무거운 짐에 눌려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 의해서 지워진 그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대제국 로마의 압제 아래 살면서 육체적으로도 억압을 받았고,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 이걸 굉장히 현실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에서도 아주 무거운 짐을 지며 살고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우리를 포함한 많은 이들이 각각의 삶의 현장에서 고달픈 그런 고군분투하며 힘든 일들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출세와 성공을 지향하고 돈과 명예와 쾌락을 추구하는 이 세상살이에 부대끼고, 또 지쳐서 힘겨운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어느 시대든지, 지금 이 시대뿐 아니라 지나온 모든 시대, 또 앞으로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그 시대 사람들의 삶의 고뇌와 무거운 짐, 이것은 세상을 사는 타락한 인간, 그런 본연의 실존적인 무게입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경험한 사람은 고백하죠. 아무도 나를 알지 못하고, 아무도 나의 그 깊은 고뇌, 그 무거운 짐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아시는구나. 내가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수고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 예수님은 다 아시는구나. 예수님께로 가기만 하면 이 무거운 짐이 내려놓아지고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구나. 예수님 안에 참된 쉼이 있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아시고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여러분, 이어지는, 이 말씀에 이어지는 다음 구절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여러분, 이 구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내게 오라 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겠다. 예수님께로 오면 쉼을 얻는데, 지금 읽은 구절에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마음의 쉼을 주리라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이 구절을 보면 먼저 그 쉼을 얻기 이전에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 그리고 예수님께 배워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쉼은 그런 거지 않습니까? 무거운 짐이 있으면 그 무거운 짐이 내려놓아져야 이제 쉼이 있는 것이고,
마음의 짐이 있으면 그 마음의 짐이 내려놓아 줘야 그래야 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언뜻 이야기에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 멍에를 또 하나 메라, 그리고 배워라, 그러면 쉼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이 예수님께로 오면 예수님의 멍에를 하나 더 메는 것 같은 그런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우리의 짐은 더 무거워질 것 같고 더 힘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 나의 멍에를 메라. 여러분, 이 말씀의 진짜 뜻은 무엇일까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 배우는 것, 여러분, 이것을 헬라어 원어로 뜻을 살펴보면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이 같은 의미, 비슷한 의미의 말을 두 번 반복해서 의미를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쉼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고 거듭 강조하신 거죠. 반복해서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이 안에 역설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멍에는 보통 소가 메는데 소가 멍에를 메면요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주인에게 구속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멍에는 쉽다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면 오히려 마음에 쉼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멍에로 번역된 오늘 본문의 이 헬라어 쥐고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소 혹은 나귀, 이런 짐승들의 목에 씌우는 거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래서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구가 멍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예수님 당시에 짐승들이 쓰는, 소가 쓰는 이 멍에는 한 마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마리가, 둘이 같이 쓰는 멍에였습니다. 혼자 매는 것이 아니라 둘이 함께 매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라 하신 것은 너 혼자 멍에를 그 멍에 메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멍에를 메자, 내가 함께 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예수님의 짐은 가볍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짐을 져주십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되죠.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때로 안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또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멍에를 맨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인생길을 우리 스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멍에는,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의 멍에는 홀로 매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함께 매주시고 예수님이 동행해 주시고 예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이 가볍고 쉽고 그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복함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천제일 가족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가장 큰 복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볍다고 하셨죠. 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9절과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9절 30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죠. 대부분 여기 예배하는 분들 예수님을 다 만난 분들입니다. 예수를 만났다고 또 믿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인생의 짐은 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대로 여전히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 분,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정말 이 말씀을 믿고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참된 평안이고 기쁨이고 참된 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을 예수님과 함께하며 평안하고 또 넉넉하게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존 버년의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영화로도 나왔고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 멸망의 도성을 떠나서 천국을 향해 가는 이 순례 여정의 이야기인데, 거기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크리스천이 아주 크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자기 어깨에, 이 등에 지고 있습니다. 이걸 메고서 천국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무거운 짐 때문에도 너무 힘들고 고달픕니다. 근데 잘 느끼지 못하죠.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언덕을 올라가는데 그 언덕을 힘겹게 올라가서 언덕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는 순간 그 무거운 짐이 스르르 벗겨지죠. 그리고 그 짐이 그 언덕 아래로 한없이 굴러 떨어져 내려갑니다. 까마득하게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짐이 굴러져 가서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 철로역정의 장면을 한번 영상으로 잠깐 보시겠습니다. 짧은 영상 보십시오. He walked on with strength, and his pace never slowed, though he was still weighed down by that burdensome load. When at last he arrived at a glorious place, called Mount Calvary, where sin was swallowed up in grace. His heart was set free, and sin's burden was unbound. As he rose from his knees, his burden fell to the ground. And it rolled down the hill into a bottomless grave. Pilgrim wept tears of joy and began a song of praise. By faith. 여러분, 예수를 만난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자유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져서 참된 쉼과 또 평안과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의 괴로움과 또 깊은 숨겨진 고민까지 그 무거운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여 듣고 우리의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이전의 삶과는 다른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는 행복하고 또 기쁘고 평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